네, 그 오늘 또 마침 또 주제가 연애와 결혼인데 어, 제가 되게 오랜만에 그 주제 설교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그 주제 설교를 진행하는데 가끔씩 이번 주에도 몇 번을 후회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말씀 안에서 좀 이 문제를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유리 양이 다니는 교회가 삼일교회죠. 네, 그 제가 삼일교회 송태경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네, 그분은 그 교회가 그 뭐 청년들만 수만 명 되는 청년 교회인데 그분은 정말 뭐랄까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설교 때 성경 얘기만 하세요. 정말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씀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의 강해와 그분의 설교도 좀 많이 영향받고 이제 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한 책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한 책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나중에 그 정치나 미디어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에 수많은 뉴스들, 수많은 미디어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혼돈시키고 세상의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가치관을 이제 혼란스럽게 할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책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어떤 가치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가치관이 말씀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보다 우리 청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작년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몰아보는 시간이 아니고 토파보는 시간이에요. 그 작년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을 했고 이제 올해는 다시 복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갈라디아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가 볼 기회가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수련회 여러분 많이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 기독교 또 교회의 베이직이고 가장 본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다시 복음과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수련회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독서 모임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방학 기간에만. 그래서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사색하는 과정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향,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색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정립되어져 가고 탄탄하게 쌓여져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독서 모임에도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와 풍삼기를 했던 우리 청년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풍삼기를 저랑 같이 안 했던 청년들도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청년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보는 그런 신앙을 같이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PPT 이제 띄워주세요. 저도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는 게 조금은 너무 오래돼서 조금은 어색한데 이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주제를 이 짧은 30분 정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지난주에 나눴던 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고 제가 2017년에 처음 제가 전도사 때 정리를 해놓고 이제 강의안을 만들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때와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때와 조금 제 생각이 변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수정하고 좀 고쳐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단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단상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알아요? 짧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이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방대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나누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짧은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다 그르다의 그런 판단을 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가치관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더 크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천국이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황금이 막 펼쳐져 있고 우리가 막 가게 될 죽어서 가게 될 공간적인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영역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 그 완성이 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완성될 것이고 그때는 모든 질서가 다 제대로 잡혀지고 모든 악이 다 심판받고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없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를 이제 보면 그 김지원 씨가 그 맨 마지막 그 회차였던 것 같은데 그 한 독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회사 다니면서 고통스러워했거든요. 막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고 고통스러워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구씨와의 관계가 그 서로를 추앙하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당신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그지 같은 일도 아름다운 일이 돼요. 견딜 만한 일이 돼요. 라고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회사 생활이 늘 따분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관계에 찌들어서 하는 그 모든 생활들이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니 이 모든 것들이 견딜 만한 일이 되고 아름다운 일이 돼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멘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여행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그분의 판단이 내 판단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서 모든 가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삶의 방향 속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눌 건데, 저는 세 가지 섹션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선택,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 과정,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확신, 어떻게 확신해서 결혼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힌트와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짝이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짝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사람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향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해요. 둘 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삭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이끄심을 가지고 이 이삭과 아내 이름 뭔지 아세요?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며느리 될 사람을 가서 데리고 와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리브가를 만나게 돼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그렇게 결혼하게 된,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하나님의 그 리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결혼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네 삶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저 남자와 결혼하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 하면서 프로포즈를 그딴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가끔 신학교에 그런 애들 많아요. 나는 사모의 은사를 가지고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저 당신은 결혼하고 싶으면 사모의 은사가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하셔서 결혼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선택의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또 이삭이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삭의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합니다.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7년 일하고 나서,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외삼촌이 강제로 레아와 합방을 시키면서 레아를 얻게 돼요. 근데 야곱은 라헬이 너무 좋아.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어. 레아는 마음에 들지 않아. 좀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7년을 또 일해요. 그래서 14년을 노예같이 일해서 결국에는 2명의 이제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명의 아내만 얻는 게 아니라 그 또 노예가 아니죠. 2 여종을 또 이제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총 이렇게 아내가 2명, 또 여종이 2명이 이제 총 4명이 아내가 돼요. 그래서 4명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야곱은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주도, 자신의 그 뭐랄까요, 욕망과 자신의 그런 삶의 주도권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 2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해 놓으셨어. 어딘가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내 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발상이고, 아니야 무조건 내 뜻과 내 의지야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어려운 발상이에요. 정답은 이 중간 어디쯤인가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결혼하게 될 명균이도 와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게 하신 것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도,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정해 놓으셨느냐, 아니면 내 의지와 내 선택만 존재하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다 배제할 수도 없고 어느 한쪽 편만 우리가 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 그 이야기고요. 우리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기도 하죠. 나는 외모는 어때야 되고, 성격은 어때야 되고, 직업은 어때야 되고, 가정 환경은 어때야 되고, 이런 걸 쭉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참고로 저는 평생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결혼 11년 차가 됐고, 저도 결혼 생활 꽤 오래 했고,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배우자 기도라고 하는 걸 1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마다의 신앙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 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를 기도하는 내 마음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직면해 봐야 됩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정말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 기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내가 만족하기 위해 그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후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한테 무엇이든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기도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 그 의도 가운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의 근원적인 의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내 욕망이 있지는 않은가? 남성들의 경우에는 외모적인 부분들, 그런 성적인 매력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 만족을 위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그것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이 기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상대가 누구든 간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결혼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막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당첨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정욕, 내 만족을 위한 것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 저마다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이상형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뭐 한두 가지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제 기준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진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밝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밝고 이제 에너지틱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세게 응답하셨어요. 너무 밝고 너무 에너지가 세서. 예. 근데 그런 기준이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어. 이런. 근데 너무 그 기준이 많다라고 한다면, 너무 그런 기준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상에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에 합당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김지윤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백마탄 왕자를 원하지 마십시오. 백마탄 왕자는 백마를 타다가 어디선가 떨어져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너무 이상적인 사람만 원하지 말고 주변에서 찾아봐라. 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하나는 뭐냐면, 여성들은 경건한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남성들은 경건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꼰대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찝어서 선교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르면, 믿는 방향이 다르고 신앙의 방향이 다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거든요. 내가 신앙이 없고 상대방이 신앙이 없어.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되는 경우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경건한 사람만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 경건한 배우자를 찾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 만난다고, 여성들은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만난다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떻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스펙이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더 상승되는 게 아닙니다. 남의 그런 스펙이나 남의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존감, 남의 그 어떠함을 통해서 나의 그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돼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상처와 그런 어두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하면서 오히려 가시가 돋쳐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서 자란 경우에는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사랑의 방법을 잘 몰라서 연애하는 가운데도 그렇고 결혼 생활하는 데는 더더욱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예쁘게 말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가치를 높이려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 사람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인생을 아름답게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 결혼할지, 우리가 언제 이 사랑의 결실을 맺을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내가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잘 준비되기 위한 기도지 상대방의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달라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잘 준비되어지기 위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사람,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애쓰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슬로건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출 것이냐,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어 갈 것이냐. 상대방을 나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관계인가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연애적 감정이든 그 어떤 감정이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설레는 감정, 저 사람 보면 두근두근거려 미칠 것 같아, 막 가슴이 뜨거워져, 이런 설레는 감정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사랑의 가장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녀 간의 로맨틱한 감정은 여러분 오래가지 않아요. 연애 해보신 분 알잖아요. 그런 풋풋하고 막 설레고 막 볼 때마다 미칠 것 같고 막 눈에서 꿀꿀이 막 뚝뚝 떨어지고 이런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 막 가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되어지거든요. 특히 결혼하면 더더욱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되어져요. 그럴 때 그 관계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또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습관을 버릴 수 있는가?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할 수 있는가?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얼만큼까지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는가? 내 고집. 젊은 부부들 보면, 우리 교회 뭐 젊은 부부 얘기가 아니라 젊은 부부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고집 꺾기 힘들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나 게임 해야 돼. 플레이스테이션 난 포기할 수 없어. 게임기 난 끊을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자기 고집 꺾지 않다가 파토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이 아니라면,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면 그런 비본질적인 영역을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희생하고 내어주고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연애하면, 결혼하면 너무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저 되게 깔끔하거든요. 되게 깔끔했었어요. 이게 병이 언제 도졌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저 너무 행복했거든요. 관물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목포를 네모나게 각을 접어서 그렇게 해놓는 거 저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서 쾌감을 느꼈고요. 깔끔하게 막 청소해놓고 깔끔하게 해놓는 데서 저는 너무 큰 희열을 느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초반에는 뭐라고 하거든요. 이거 좀 이렇게 하지, 이거 좀 저렇게 하지.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한풀을 꺾이고요. 제가 그게 완전 꺾일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소유리를 낳고 나서. 이건 아기 키울 때는 이건 불가능하다. 아기 키울 때 깔끔하게 사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제가 완전히 이제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런 나만의 고집, 나만의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영역과 관련된 본질적인 게 아닌 이상 상대방과 맞춰갈 수 있는, 내 고집을 버리고 맞춰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훈련 없이, 이것에 대한 조절이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결혼은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지옥이 되고 고통이 되어버려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 고집을 꺾는 훈련이 되지 않는 채로 결혼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때 가서 연습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보다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어주는, 내가 가고 싶은 데보다 상대방이 가고 싶은 데 같이 맞춰주는 그런 훈련들, 그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넣었나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얘들아, 말과 혀로만, 제발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의 말이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의 행동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보편적인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가 될 사람, 우리의 연인에게도 우리 해당하는 말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이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성품들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자신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훈련되어지고, 특히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훈련하며, 여러분, 연애와 결혼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훈련이에요. 행복하고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보면 훈련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깊이 있는 그런 관점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혹시 혼전순결 서약식 해본 사람 있어요? 없죠. 고등학교 때 보면 혼전순결 서약식을 강제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전순결이란 말을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단어예요. 그거는 잘못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 결혼 외적인 성 관계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것이 내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것을 범하거나 그것을 선을 넘었다라고 했을 때는 마치 내가 순결을 잃은 사람처럼, 많은 선교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이미 선물의 포장지를 뜯은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순결은 성관계 한 번에 의해서 너는 순결하다, 순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순결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행위나 어떤 관점에 의해서 결정하고 정죄하고 심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순결은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역이 바로 순결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새롭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거룩함, 순결함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어. 이제 너희는 죄가 없어. 내 아들 예수가 모든 너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순결해. 이제 너희는 오라. 이제 너희는 바른 상태야. 이제 너희는 의로운 상태야라고 하나님 이미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거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특히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악한 존재거든요. 그 악함은 인간의 음란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순결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지저분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더럽게 이 성을 사용하곤 하죠. 특히 인간의 시선 가운데 여성들보다는 그래도 남성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시선 가운데 남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이성을 바라볼 때에 성적인 도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내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만한 이걸 성적인 수단으로 도구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사람과 함께 그렇게 관계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적인 수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클럽에 가면 여러분들 뭐 그런 문화들 많잖아요. 원나잇을 하는 뭐 그런 문화들, 이런 문화들이 상대방을 그저 나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대 욕구가 있잖아요. 수면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는데,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데, 성관계는 쾌락,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쾌락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깊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관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이외에,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언약 이외에 이것이 난잡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깊은 후유증과 아픔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스킨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은 커플 간에 서로 선을 정해놓고 서로를 지켜주고자 하는 분명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의로든 내 뜻으로든 아니면 강제로든 타의로든 성적인 일탈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결하지 않다고 보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탈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실수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그 연애라는 과정 가운데 좋은 조언자가 있으면 참 좋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믿을 만한 권위자, 또 믿을 만한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여러 가지를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그렇다면 어떻게 확신해서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 반드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30대가 되고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명절이 되거나 집에 가면 늘 듣는 말 있잖아요. 넌 결혼 언제 하니? 넌 십시장가 언제 가니? 언제 국수 먹여줄 거니?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각자의 결정에 맡겨요.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나는 독신으로 사는 게 좋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너네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너희들 그렇게 선택을 해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되느냐?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란 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결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혼과 또 그 이후에 있는 뭐 출산이라든가 가족을 형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과 행복감,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행복과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하면 좋다.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과의 결혼 확신에 대해서 막 설레고 늘 같이 있고 싶고 늘 이제 뭐 난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그 무슨 동방신기 노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늘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늘 설레는 그런 뭐랄까요, 연애적인 감정이 결혼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연애적인 감정은, 그런 에로스적인 감정은 사람의 분별력을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의 결점도 그냥 덮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의 그런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결혼을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로맨틱한 이상을 바라보면서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외모나 성적인 매력에 너무 이끌려서 결혼을 결심하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실제입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결혼에는 고난과, 미안하다 병구나. 네,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 있어도 너무 죄송하지만 결혼에는 고난과 고통이 뒤따라요. 힘듭니다. 그래서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데렐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데렐라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동화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이제 끝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말은 가장 비극적인 문장들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완성된 형상이 아닙니다. 다 결점이 있고요, 다 부족한 점들이 있고요, 서로에게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쓴뿌리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기 위해 우리는 다 되어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결혼 생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깎아지고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의 결정과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상대방을 거울 삼아 내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얼마나 지독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에 대한 내 약점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결혼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평생의 고난과 이 고통과 물론 기쁨과 즐거움도 있는 이 시간들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구로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론 저도 오랜 기간 만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며칠 만나보고 몇 개월 만나보고 이것을 결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경험해 가면서 함께 많은 시간들을 경험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부딪혀보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인가,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초점이 되어져야 될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 들어보면 그 양궁에 보면 그 초점이 그 10점짜리 그 초점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양궁 선수들이 그 초점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도 계속 쳐다보고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면 이것이 이만한 것이 이만하게 보인대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도태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초점,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둡고 음침하고 지저분한 걸 생각하면 그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어나고 더 확장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초점을 그분께 맞추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느덧 내가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성전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성적인 수단으로만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관점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참 좋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